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이란 시각 새벽 2시 미국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로 이란의 핵심 핵시설들을 동시 타격했습니다. 작전명 그대로 한밤중에 내려치는 망치처럼 은밀하고 강력한 타격은 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기 충분했습니다. 이란은 군사 보복을 경고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 정치와 영적 기류가 얽혀있는 핵심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언한 전쟁이 시작된 걸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시작한 걸까요? 이란의 핵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온갖 해석과 음모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려는 시점에 트럼프의 휴전 소식이 들려 올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앞으로를 알 수 없기에 함께 계속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시대를 분별하며 중보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란을 공격해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단순한 위협이 아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이란 지도부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온 터라 핵무장과 그 발언이 결합될 경우 이는 단순한 예방 공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사실 우리 한국에게도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오랜 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핵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감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의 말 한마디와 기술 하나가 국가 전체의 존망과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단순한 전쟁이 아닌 생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장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무기급 90%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언, 사자처럼 일어나라는 명칭의 군사작전을 개시했고,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투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군사적 보복 외에도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을 통해 간접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다니엘서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시도가 여러 신앙인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명확한 예언 성취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바사와 헬라를 오늘날 이란과 서방 세계로 연결해 지금의 중동 충돌이 종말론적 흐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요. 이들은 현대 이란의 핵무장과 이스라엘의 대응,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개입을 종말론적 전쟁의 서막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해석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기원전 6세기 당대의 역사적 제국들 메대, 바사, 헬라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현대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지 현대 지정학을 단순 예언으로 설명하려는 해석은 자칫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로 고레스 왕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페르시아인들, 즉 이란 국민들을 억압된 체제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수기 23장 24절을 인용하며 이번 작전의 코드명을 전투를 위해 일어나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 전쟁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 본래의 문맥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흥분이 아닌 말씀 앞에서의 겸손과 분별력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 보든 해석에 신중을 기하든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을 붙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이 아닌 분별로 보아야 합니다. 자극적인 언어는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충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란 내 억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란 국민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정의와 진리에 서도록 이 전쟁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과 거짓 선동이 무너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곳에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감시자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이 전쟁을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치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오만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과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공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소식보다 더 깊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터진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진리와 정의, 거짓과 탐욕이 뒤엉킨 어두운 싸움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지도자의 힘도, 무기의 수치도, 외교의 기술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미움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민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격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 억압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지하 교회의 형제 자매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자국을 지키려는 명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란 땅에도 복음의 빛이 더 깊이 퍼지게 하시며 미국이 이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보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단순한 복수와 전략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향한 경외와 회개로 이끌리게 하소서. 주님,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무너진 자리에 서서 울부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창은 여러분과 함께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